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하고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오래된 한국 영화 중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상영했던 영화인데 달마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직폭력배가 사고를 치고 어느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랬던 내용인데 이 어느 조직폭력배가 이제 그 두목하고 수와 조직원 한 10명 정도가 사고를 치고 어느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어느 이제 깊은 산속에 있는 그 절에 가서 그 주지스님에게 자기들이 좀 있겠다고 부탁을 해서 있게 되었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주지스님이 이런 문제를 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밑에 있는 스님들이 저 사람들 내보내자고 자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그래도 좀 거두어주고 싶은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을 부르고 그리고 또 스님의 밑에 있는 스님 이제 대표 스님 하나 불러서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내가 내기를 하나 내겠다. 내기를 통과하면 너희들이 이 절에 있고 내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절을 떠나라 했는데 어떤 내기냐면 밑 빠진 독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밑 빠진 독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근데 양쪽에 두 개의 밑 빠진 독을 갖다 놓고 열심히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그게 물이 채워집니까?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조직폭력배 두목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밑 빠진 독을 들어다가 연못에다가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 빠진 독이 연못 속에 푹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보더만 됐다. 맞다. 네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래 절에 있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참 요즘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의 장면이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어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못에다가 던져 넣어 버리니까 그 연못 속으로 꿀꿀꿀 들어가서 그야말로 물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이걸 통과한 거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운 정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잠겨버렸죠. 독이.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사원은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밑 빠진 독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 넣어 버리면 여러분 밑 빠진 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잠기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일인데 열심히 살지만 겨우 인생을 지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같은 겨우 인생을 지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그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그냥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 넣어서 정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하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욥의 마지막 회개를 담고 있는데 극심한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욥이 너무나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폭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욥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38장부터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이 죽거나 아니면 전 재산이 날아가나 그런 고난은 당한 적이 없잖아요. 욥의 고난이 그러한데 욥이 그냥 너무나 힘든 고난 때문에 그야말로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 욥기 42장 중에서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친구들과 변호를 하는 장면인데요. 욥의 이 깊고 깊은 고난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냐면, 이 폭풍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끝나게 되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3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폭풍처럼 나타나셔서, 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천지를 만든 오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폭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설명하니까 욥이 42장에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 고난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깨닫지도 못한 말이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욥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욥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정말 피상적이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체험했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광대하고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했던 그의 무지함을 회개하며 띠끌과 재개운 데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욥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고 욥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그 사건이 일어나자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고 울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쫄딱 망했는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가 영적인 논리를 들어서 광대한 세계를 보게 되니까 망해버린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은혜의 바다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눈이 열려서 봐진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정말 답이 없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들었던 욥의 인생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욥은 망해버린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고 괴롭고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의 세계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곤경을 돌이키시며 갑절이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나온 것과 욥기 42장에 나온 욥이 받은 축복을 비교해 보면 정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양이 7,000마리였다면 양이 14,000마리.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서 2배의 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은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아서 140년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증가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욥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것 같은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욥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들이
우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던져질 때 그때 풀려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에 닮아야 놀자의 영화에서 그 장면 얘기했잖아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인생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람들 얼마나 애를 쓰고 하고 합니까? 근데 겨우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 우리의 전 존재를 여러분 은혜의 바닷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은혜를 좀 받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에 좀 붓는 게 좋은 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고민했던 것들 정말 그런 고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잠기게 되면 덮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인이 겪기 힘든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수자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누수자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야말로 죽음의 사망의 깊은 음부 가운데 처해진 그런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너무나 천국의 영광이 커서 바울이 그 계시를 영광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기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영광만 보고도 너무나 큰 영광이 커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의 영광을 오늘 내가 눈이 열려서 보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 그게 바울의 인생 아닙니까? 바울은 나중에 그 로마 영중에서 순교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이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 겨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근근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가 눈이 열려서 기뻐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욥의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한 번으로 해결이 되었고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도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그마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죽고 전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천국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너무나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 맞기 바쁘지 하나님이 낫게 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 문제, 내 장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거짓임하며 노심초사하며 해결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지 속에 고생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귀로 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에 있는 신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실 그냥 귀로 듣는 거고 있죠. 그런 것은 우리 삶에 거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놀라운 하늘에 성경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신앙생활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1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 19절에 보면 뭐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능력의 지극히 크심,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23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국의 영광이 어떠하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무엇이냐면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시 하늘에 앉히고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덧입게 될 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떨려서 하나님의 평안의 바다를 보게 될 때, 그 평안의 바다 속에 내 존재를 던져넣게 될 때 염려와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광대한 바다에다가 우리가 오물을 좀 던져놓는다고 해서 바다가 오염이 됩니까? 그냥 바다가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도 주님의 파도가 밀려오면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기뻐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임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비록 하나님이 때로는 일이 잘못했다고 그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엘리사가 아람의 군단에 있던 나아만 장군을 거쳤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올라와서 오니까 10절에서 난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난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이웃 강대국의 위대한 군대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고 연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막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었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괴로웠던, 죽을 것 같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폭풍 같은 임재가 오니까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 요즘도 나병은 여러분, 나병이 힘든 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가 믿고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살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 그런 장군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써 놀라운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여 그래서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욥과 같은 간증, 나만 장군과 같은 간증, 정말 베드로와 같은 간증,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르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